1절부터 4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파란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이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부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제 애굽에 관한 경고를 끝으로 경고가 끝이 나게 되죠. 오늘 애굽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나라들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이렇게 네 나라와 더불어 5개 나라가 되겠습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구스와 애굽은 주변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의 이집트,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경고를 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앞에 있던 다메섹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은 왜 경고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이 아하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받던 나라들이나 또는 평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아주 지도상에서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경고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건드리지 마라. 지금은 저렇게 연약해 보이고 우습게 보여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이들로부터 겁을 먹을 이유는 하등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아하스는 이웃들에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또 그 나라의 이웃 나라들의 신하 국가들, 이 대표서 신하 국가가 되면서까지 외세의 침략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두셨어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라고 방치를 해두셔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아하스 왕이 죽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헌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주변 국가들을 향하여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경고를 내보내시는데 오늘 5번째로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끝으로 주변국에 대한 모든 경고는 맞춰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경고를 하시는지를 몇 절까지 보아야 되느냐면 사실은 15절까지를 쭉 살펴봐야지 돼요. 15절까지가 애굽에 임하게 될 고난이에요.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상이 떨 것이다. 애굽인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대 중동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동 국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교회신학을 공부하면서 신론을 공부할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소부재하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 국가들에서는 그 신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역을 벗어나면, 이 자기 지역을 벗어나면 그쪽은 이미 다른 나라가 있겠지, 그죠? 거기는 거기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마찰은 신과 신과의 마찰이에요. 그래서 이기면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맹판 깨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죠. 그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이나 구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아주 보잘것없는, 무능하고 힘없는 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애굽의 우상들이 여호와의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떨면 그 자기 신들이 섬기던 신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의 마음도 녹아내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 신들이 저기에 대해서 꼼짝을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각 여러 우상들보다 훨씬 더 강대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 이하예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 마르겠고 애굽의 주요 곡물 생산지는 어디냐면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한 나일강 하구 지역입니다. 나일강 하구 지역은 아프리카 중부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비옥한 흙들이 홍수 때나 물에 실려가면서 퇴적된 땅입니다. 거기는 특별히 거름을 하지 않아도 늘 땅이 기름져서 심으면 아주 많은 소출들을 내는 그러한 곳인데,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고 바닷물이 없어진다. 강이 마르면 자연히 상류에서 운반에 내려오는 각종 비옥한 흙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으니까. 그런 그 강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짝 말려버려버리는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기에 우리의 신은 나일강을 아주 그렇게 박싹 말려버리실까?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며 갈대와 부들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곳에 밭들이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그죠? 그 강물이 말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물을 칠 수도 없고 낚시도 할 수 없고 곡식도 안 되고. 그럼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막 귀히 여기는 자기의 신들 받들어 섬기는 그 나일강이 한순간에 쫙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신보다 더 강한 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입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 세마포와 배가 뭐죠? 옷감이잖아요. 옷감을 짜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옷감을 짜기는 짰는데 옷을 해 입을 수가 없대요. 왜요? 마치 포도원 하는 사람이 포도를 잘 수확을 했는데 마실 포도주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은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품꾼들은 왜 근심을 할까요? 돈을 못 받을까 봐. 왜? 형편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무슨 생각을 하죠? 이번 달에 월급은 제대로 나올까? 한 2달 밀리면 무슨 생각을 하죠? 여기에는 희망 없다. 딴 데로 옮겨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 품꾼들도 희망을 놓치는 거예요. 또 11절부터 15절까지도 비슷한 내용들로 쭉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 그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신들을 누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임을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주변 국가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다르죠? 첫째, 이방신들은 형태가 있는데 반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술객들도 있고 점술사들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 반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점술사,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줄 만한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만 들을 뿐이에요.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늘 지금 2주째 계속했고 오늘도 한번 3번째 거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을 여호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왜 그냥 놔두실까요? 그걸 방치라 그래요. 조금 유식한 말로 쓰면 유기라고 표현해요. 그냥 냅두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음식을 먹으면 옆에 와서 자꾸만 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 음식을 먹는 음식 중에는 아이들이 먹기에는 조금 곤란한 음식들이 있어요. 첫째, 아주 뜨거운 거, 그죠? 둘째, 아주 매운 거. 아주 자극적인 거는 부모들이 애들에게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러죠. 근데 자꾸 때를 써요. 이거 안 주면 막 바닥에 뒹굴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두들겨 패는 부모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때 설명하는 부모도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그러면 네가 뜨거운 냄비 한번 만져봐. 냅둬 보는 거예요. 만지면 어때요? 뜨겁죠.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매운 걸 한번 먹어봐서 막 입천장이 벗겨지는, 뜨거운 걸 먹어서 입천장이 벗겨지는 느낌을 한번 당해봐야 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뜨거운 냄비만 딱 보면 아이가 가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뜨거운 거 먹을 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 보면 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국가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두려워해? 너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볼 거야.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국가를 두려워해서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국력이 갈수록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국력이 약해지면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괴롭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던 와중에 아하스가 죽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통치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주변 국가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덤비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했던 것, 그것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자꾸만 하다 보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두고 보신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 너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빡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만 직살나게 하는 거야. 빡세게 고생하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천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개혁주의에 대해서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어도 들꽃들이 입은 옷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변 국가 주변을 전부 다 평정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들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늘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풍성함은 많아야 풍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채워질 것 같아서 풍성할 것 같으면, 많아서 풍성할 것 같으면 진짜로 마음 편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어디 살아야 돼요? 저 부자 나라들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어렵게 사는 국가들의 백성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면 돼요.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것으로 행복을 하고, 조금 주셨으면 조금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취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이 그거잖아요. 뭐예요? 내가 주 안에서 풍성함도 누릴 줄 알고 공고함도 누릴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매 맞는 것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3번이나 맞으면서도 나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긴 여정 속에 가진 것 없이 여행하면서도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거는 고통을 향해서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구를 원망하느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치사하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일이 얼만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일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얼만데요? 드리려면 통째로 다 드리지 뭘 치사하게 10분의 1 드려놓고 많이 드렸다고 그걸 자랑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게 얼만데요? 봉사 우리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 우리 자꾸만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그 대가를 요구한다고 말해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들은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로 인하여 어려워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을 받을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던 주변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심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그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그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